성경의 말씀의 설교 제목은 다만 내 사랑을 전하라입니다. 한 집에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들 방에서 열심히 컴퓨터를 하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를 하던 아들이 아빠 물 한 잔만 떠다 주세요 말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TV를 보다가 네가 떠다 먹어. 아들이 컴퓨터를 막 하고 있다가 아빠 물 한 잔만 떠다 주세요. 네가 떠다 먹으랬잖아. 또 아들이 컴퓨터를 막 하다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아빠 물 한 잔만 떠다 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빠가 이 녀석 네가 떠다 먹으랬잖아.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컴퓨터를 막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저 혼내러 올 때 물 한 잔만 떠다 주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나 혼내러 올 때 물 한 잔 더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떠다 주었을까요? 그렇죠. 떠다 줬을 거예요. 아들이 버릇없긴 하지만 분명히 떠다 주었을 거예요. 아마 나라도 혼을 냈지만 떠다 주었을 거예요. 이 버릇이 없는 것은 어느 부모든 좋아할 부모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기 때문에 버릇이 없을지라도 아들에게 물을 떠다 주면서 꼴밥을 안 대놨겠죠. 이 녀석이 네가 떠다 먹으랬잖아 라고 했겠지만 분명히 물은 떠다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게 제 꽁트를 이걸 마련하면서 성경에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누군 줄 아세요?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욥이 생각이 났어요. 이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요나를 얘기하자면 요나 성경의 그 4장 5장을 잠깐 제가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다시스로 갔다가 풍랑을 맞아서 커다란 고깃배에 삼킴이 받아서 3일 동안 있다가 회개한 후에 다시 나오고 나서 정신 차리고 이제 니느웨를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4장에 보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거니까 선포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가서 어거지로 선포하긴 했어요. 근데 4장에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얘기 나오는 게 4장에 보면 4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요나가 하나님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컷 다니면서 니느웨 성을 40일 후에 멸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사람들이 성의 모든 왕과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에 멸할 것을 돌이키신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 불의한 백성을 왜 멸망시키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했더니 이제 막 뿔이 나가지고는 그 성을 나와서 동쪽에 언덕 위에 앉아서 성이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보려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을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앉아 있는 그 초막에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넝쿨이 막 우거져가지고 거기가 그늘지게 해서 시원하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시원해서 기쁘고 행복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시원하게 쳤던 그 그늘 박넝쿨을 싹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확 화를 나서 또 하나님께 아까 했던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아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네가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습니다. 근데 요나가 뭐라고 말했냐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나여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루에 났다가 하루에 지는 박넝쿨에 아무 네가 공여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지음으로 해서 네가 나한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했을 때 감히 하나님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 아들과 물떠오르는 이 아들과 요나가 정말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요나 때문에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2005년에 TVN에 갑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이코패스를 다룬 드라마였는데 거기에서 유태우라고 사이코가 나와요. 사이코패스라고 감정도 없고 그런 이제 완전히 전혀 인간의 감정이 없는 유태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이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 외동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부유한 집에서 자랐지만 늘 혼자였어요. 엄마도 같이 해주지 않았고 자기와 말 상대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늘 그 큰 집에 거대한 집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 아이는 따뜻한 미소가 뭔지 몰랐어요. 또 웃음이 뭔지 몰랐어요. 사람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인간이 가진 그 배려나 어떤 그 모든 사랑스러운 것들을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어요. 연쇄 살인마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볼 때 이 아들에게 만약에 한 사람의 친구만 있었더라도 그 엄마가 바쁠지라도 순간순간 조금씩 아들을 안아주고 격려해 주었다면 이 아들이 과연 살인자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의 정의를 가끔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을 우리 잠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5장의 21절로 28절의 말씀까지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지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의 여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 예수님께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계속해서 외치자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뒤에서 시끄럽게 떠도오니 저 여자를 보내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줄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청을 하지만 또 한층 격한 말로 예수님은 그녀에게 반응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떡을 이방인인 너에게 개보다 못한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모욕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쯤 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기가 막힌 모욕 때문에 아마 돌아서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돌아서서 가지 않았습니다. 돌아서 가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방인인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모욕을 참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을 떠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이 엄마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모욕하시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더라 할 만큼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 여인은 돌아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내용을 보고 무엇이 보이십니까? 두 가지가 보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냉정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자신의 딸을 위해서 모욕을 견뎌내는 한 엄마의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근데 저는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이 모욕적인 말씀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이 어떤 모욕도 상관없이 딸을 향해서 딸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강한 엄마의 의지가 여기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강한 의지를 보시고 강한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느 날 한날에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은 어느 날 자신이 자다가 아이를 눌려서 아이가 죽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아이를 낳은 그 여인에게 몰래 가서 그 여인의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여인이 아이가 죽지 않은 여인이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하고 보니까 아이가 죽었고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두 사람이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서로 싸우면서 다툴 때에 이 두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 왕에게 갑니다. 솔로몬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 재판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솔로몬은 두 여인을 보고 자기 부하를 불러서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두 동광이를 내서 반반씩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일어나서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그냥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라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아이를 반을 내어서 반을 잘라서 두 여인에게 날라주라 할 때 한 여인은 가만히 있었지만 또 한 여인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그냥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성경에는 이 여인의 마음을 그 여인의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저 여인이 그 아이의 엄마이다.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어라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 여인은 그 아이가 자기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엄마의 주권을 포기하고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또 한 여인은 그 아이가 자기가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두 동광이 내라 할 때 아무런 감정 없이 그 아이를 잘라서 반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 어떤 엄마도 자기 아이를 두 동광이로 자른다고 할 때 절대로 가만히 있을 엄마는 없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내가 선포할 말씀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서 어젯밤에 시간을 내어서 12시간 넘도록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마라톤인데 원래 마라톤이라고 발음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제목을 보면 말아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이 초원이라는 아이가 5세의 지능을 가진 자폐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라톤을 발음하지 못하고 그 마라톤을 늘 발음하기를 말아톤이라고 발음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의 실제 발음을 근거로 해서 이 영화의 제목을
마라톤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아이가 자폐아로 인해서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아요. 엄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이제 어린이대 공원에 동물원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동물원에 가서 또 아이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폐아 증세를 보이고 엄마를 잡아당기려 합니다. 그때 엄마는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금세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동물원 앞에서 아이가 쭈그려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가서 부둥켜 안고 이제 너와 나 평생 같이 하자라고 말하며 그 아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하나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그 이후로 알게 됩니다. 이 초원이는 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꾸 뛰는 것을 시키자 점점 더 잘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방의 마라톤에 나가서 3등을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 엄마는 이 아이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 아이에게 더 강력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정식으로 육상을 배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가 점점 힘들어하고 또 풀코스 마라톤을 나가자 하는 어떤 제안을 받고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한 코치를 이제 아들에게 붙여주지요. 그리고는 아들이 42.195km를 달릴 수 있는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풀코스를 뛰어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 코치는 이 아이에게 아무런 희망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계속해서 보는 동안 이 코치는 아이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느 날 100바퀴를 뛰라고 하는데 아이가 100바퀴를 쉬지 않고 뛰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풀코스를 뛸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이 코치는 이 아이를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이 코치가 굉장히 성실하지 못한 말도 험한 사람이어서 담배하고 술 먹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초원이가 본받게 되자 이제 엄마는 이제 이 코치에게 내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십시오. 내 아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훈련 받는 도중에 쓰러집니다. 근데 그때 코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과연 뛰고 싶어서 뛰는 거냐고. 어머니 당신은 이 아이가 진짜 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내 아들은 뛰는 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좋아하는 것을 시키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 코치는 그 엄마 속에 있는 욕망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점점 달리기를 잘하게 되자 그 속에 자기의 욕망을 넣어서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들에게 무리한 이제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아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는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쓰러지고 난 후에 이 아들이 어렸을 때 그 동물원에 가서 엄마가 손을 일부러 놓았다는 얘기를 이 아들이 합니다. 엄마가 그때 동물원에서 내 손을 놓았지? 내 손을 놓았지 하면서 그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은 그 자폐 아이가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합니다. 실제 엄마는 그날 손을 놓았어요. 내가 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이의 손을 놓아버렸는데 그 어린 초원이가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엄마가 혹시 자기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마라톤을 계속해서 한 거야. 그거를 하지 않으면 엄마가 자기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쌓여서 마라톤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는 그 엄마가 그 20살 때에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마 지옥 갈 겁니다. 나같이 이렇게 악한 엄마는 지옥 갈 거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하는 그 마라톤을 그만두게 해요. 그런데 이미 이때는 이 풀코스 마라톤 42.195km를 뛰기로 벌써 다 접수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을 이제 포기하게 되고 아들에게 다른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초원이는 그날 그 경기가 있는 풀코스가 있는 그날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코치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날 코치가 사준 그 마라톤 신발을 신고 경기장에 가게 됩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서 이 동생과 같이 이제 초원이를 찾아보니까
초원이가 거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막 막습니다. 안 된다. 넌 이거 떼다가 쓰러질 수도 있어. 근데 초원이가 강력한 눈빛으로 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결국 이 아이를 풀코스를 뛰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풀코스 이 마라톤에서 1만 명이 참석한 이 마라톤에서 47위를 합니다. 풀코스로 3시간 안에 완주를 했고 그 뒤에 철인 3종 경기를 나가서 완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 실제 인물이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실존하는 인물을 배경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아이의 초원이의 승리는 초원이만의 승리가 아니오 초원이와 엄마의 승리입니다. 엄마는 비록 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부족해서 어렸을 때 그 아이를 놓고 싶은 마음이 비록 있었지만 중간에 자기의 욕망을 동원해서 아이에게 혹사시키는 그런 잘못도 저질렀지만 결국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를 끝까지 보듬어주고 믿어주면서 아이가 살아가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엄마가 용기를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엄마의 진한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아이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엄마만 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마라톤에 나온 그 초원이와 초원이 엄마의 사랑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13장 2절에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2015년 1월까지 요양병원에 신방을 다녔어요. 매주 주일날은 그곳에서 1시에 주일 예배를 드렸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3시에 가서 6시 가까운 한 3시간 동안 이 요양병원의 전층을 돌며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한테 그 병원에 신방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아무 그쪽에서 방문의 요청도 받지 않았지만 금요일날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날 들어가는데 하나님 제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병원에서 저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6층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맨 6층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6층으로 무작정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곳에 간호사 한 분이 어떤 일로 오셨어요? 라고 하고 나한테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수요일날 거기서 근무하는 그 간호사는 나를 몰라요. 내가 왜냐면 주일날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평일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그날 하는 말이 아이고 잘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한 권사님이 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달라고 저렇게 난립니다. 혹시 예배를 드려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하길래 아유 그럼요. 드릴 수 있죠 하고 그날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병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 6층과 5층만을 신방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난 뒤에 그 병원의 전층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나고 그 병원의 중환자실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병원이 다 열렸어요. 왜 그러냐면 수요일날 가서 그 병원의 모든 환자들을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날 그 환자들의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병원에 있던 사회복지사가 목사님 나는 소름이 끼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다녀가시고 난 그 다음날 병원의 환자들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신이 맑고 환자들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 다녀간 뒤에 소름이 돋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 병원의 중환자실까지 병원에서 열어주었습니다. 중환자실은 오늘날 한 환자들이 가득 있는 곳인데 그 중환자실에까지 들어가서 내가 죽기 전에 임종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해주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을 6개월 이상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가서 2시간 3시간 동안 그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일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수요일날 그 병원에 다시 가는데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네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 가서 내 사랑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나한테 불현듯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 가서 내 사랑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운전하고 가는 시간 동안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서 먼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병원으로 가는 중간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라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 병원에 가면 수없이 많은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나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2-3시간 동안 모든 환자를 만날 때에 진이 빠져서 6개월이 넘는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떻게 이 2시간 3시간을 저 환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2-3시간 동안 진이 빠져나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면서 매주마다 이게 나한테 큰 중압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그날도 여지없이 그 중압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병원으로 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내 사랑을 전해라라고 내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부담과 그 짐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가서 그들에게 그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만났지만 그전과 다른 모습이 내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을 그전보다 더 많이 안아주고 그들과 눈을 마주하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얘기할 때는 묵묵히 기다리면서 그들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찬양을 한 다음에 기도할까요? 라고 할 때 그들이 기꺼이 나를 반기고 기도해 주기를 원할 때에 그들과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는 이 천주교 신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한테 가서 내가 혹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네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내가 혹여 한 10분 20분 늦으면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내가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라고 천주교 신자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그들과 함께 이 수요 신방을 할 때는 그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들과 눈을 마주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이 병원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중환자실에 앉아있던 오늘날 하는 환자들이 그 이후로 1년이 넘게끔 소생하고 살아있어서 모든 그 병원의 의사가 저 환자는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던 환자가 1년이 넘도록 살아있어서 의사도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도저히 하루를 넘길 수 없는 환자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만큼 병원의 환자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보여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 1월까지 그 일을 하고 다른 교회로 이제 부임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병원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능력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웃어주고 울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살아있을 때의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할 만큼 은밀하고 겸손하게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녀가 죽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이미 다 죽어서 그녀를 여물에서 다락방에 올려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가진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누가복음 13장의 10절로 17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고통받고 이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회당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1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 가셨을 때 그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마시오. 1일부터 6일 동안 시간이 있으니 그때 병을 고치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13장에 제가 뒤를 읽어드릴게요. 이 회당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풀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려 해달 동안 사람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입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분명히 성경에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일도 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은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을, 이 회당장에게 얘기하는 이 비난의 말씀은 그들이 하는 말이 합당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분명 이 회당장이 하는 말은 명분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18년 동안 이 여인이 고통받았고 하루를 더 지난 그 다음날 이 여인의 병을 고쳐도 무리가 없는 것이지요. 18년 동안 견딘 그 여인이 하루를 더 견딜 수 없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을 비난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 돌처럼 굳어있는 긍휼함이 전혀 없는 마음을 지금 탓하고 있는 거예요. 18년 동안 이 회당장은 그 여인을 보았지만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고통받고 아파할 때에 그 여인의 고통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여인이 고통받는 18년 동안 고통받던 이 여인의 고통을 그냥 놔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 소와 양을 안식일에도 물을 먹여서 그들을 만족하게 했듯이 나는 더 이상 이 고통받는 여인을 그냥 둘 수 없으니 오늘 이날 이 여인을 고쳐서 이 여인의 병으로부터 매인받아서 고통받는 것을 풀어주고 싶다라고, 그것이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날 안식일에 그 여인에게 안수해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는 오늘 회당장이 율법을 제시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오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여 아픈 자를 낫게 하십니다. 안식일에 이 병든 여인을 고치는 것은 그들이 만든 그 율법을 범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이 땅에 온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그 율법으로 인해서 매인받아서 안식일에 그 여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속에 있는 그 고통 속에 들어가셔서 여인의 고통과 함께함으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여인의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병을 고쳐주기 위하는 마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굳이 안식일에 이 병든 여인을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이제는 폐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의 율법은 폐하야 할 때가 왔고 이제 구약의 율법은 폐하야 할 때가 왔고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약의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가 말하기 쉬운 말고 이전에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완성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 주신 마음이 오늘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진정한 엄마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준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을 향한 사람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모자라고 누구나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조금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디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패역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많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높여주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에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능력의 가치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존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지는 것을 향하여 사랑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낮은 자를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또 세상에 그늘지고 나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마시는 이 산소는 식물이 내뱉는 산소입니다. 그러나 그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 바람이라고 합니다. 산소를 내뿜는 것은 분명히 식물이지만 그 식물이 내뱉는 그 산소를 온 지구 안에 다 돌게 하는 것은 이 식물이 아니요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전파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수많은 말씀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말씀 위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안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늘 서로 사랑하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만 내 사랑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모자라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준행하여 이 땅에서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